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에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하여 절실히 여기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리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리폼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가장 절실하게 여기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나 자신이 리폼되어야 하겠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바사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적 안락함과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번영을 더 소중하게 여긴 인물이었기에 자신이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성벽을 두루 탐사하였으며 백성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재건 사역을 적절히 할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온갖 조롱과 협박과 모함 등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느헤미야의 탁월한 결단과 백성들의 협력과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앙에 힘입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안전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대적들로부터 외적인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고 적절한 파수꾼도 세워졌지만 대적들의 외부의 침입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영적인 태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열심을 다해 성벽을 세우다 보니 그만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도 세우고 파수꾼도 든든히 세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이었고 이제는 내적인 것이 그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성벽만을 가지고는 영적 태만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들은 성벽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방어벽이잖아요. 이건 세웠어요. 52일 만에. 이것을 세워놓고는 안전하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 태만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성벽을 마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방배할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는 성벽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없는 성벽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신앙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자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 딱 50%씩 균형을 갖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인생은 성벽만 세워놓고 사는 자와 같아요. 성벽이 마치 우리의 육신이라면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육신도 있지만 그 성벽에는 반드시 말씀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말씀이 없이 성벽만 돌아다니는 곳에는 사람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부정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긍정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는 마치 마른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에 살이 입혀져야 되거든요. 살이 입혀져야 그리고 신경이 연결이 돼야만이 뼈가 움직이듯이 우리 몸이 성벽과 같아요. 이 성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면 은혜의 소리가 나고 찬양의 소리가 나며 기도의 소리가 나고 긍정의 소리가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소리가 나요. 뼈끼리만 있으면 소리가 나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뼈만 있기 때문이고 성경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커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소리보다 목사의 소리가 커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엿새를 지나 7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지 겨우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6일이 지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1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50일 동안 사탄의 방해를 따돌리고 그곳에 행하여 성벽 재건을 했으니 축제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52일 만의 역사로 인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해 지친 몸인지라 좀 쉬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히 쉴 여유도 갖지 않고 성벽 재건을 마치고 6일이 지난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축제도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몸이 녹초가 된 상태거든요. 피곤에 지쳐서 가눌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유형적인 이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이는 나의 몸보다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쌓이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당시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어느 교회에서 사경연을 하니까 와보라고 권유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신들 앞으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귀를 기울이려고. 아멘. 이렇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성벽을 짓고 난 후 말씀에 목말라 있었고 굶주려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성벽 재건의 기쁨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벽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은 암사슴이에요. 이 암사슴은 당시 들짐승으로부터 늘 쫓겨다니는 신세성으로 마음 놓고 물을 먹지 못해 목이 타들어가는 바람에 바위에 목이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시냇물을 찾다가 얼마 동안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벽 같은 우리의 몸을 말씀으로 적시지 않으면 사슴처럼 쓰러지고 말아요. 신앙이 쓰러져요. 환경이 쓰러집니다. 믿음이 쓰러져요. 쓰러지고 말아요. 만약 성도가 암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는다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말세 때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다. 갈급합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무릇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수가 들어오는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말씀이야말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의 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육신이 있어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이 있어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흔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말씀에 대하여 절실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내 앞으로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내 앞으로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내 앞으로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를 리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 정오까지 꿈쩍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귀가 복된 귀입니다. 말씀과 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으면서 그분에게 몸만 부딪힌 사람이 있고 마음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혈중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마음을 댄 사람 오직 그 환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인격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자신의 문제를 예수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귀만 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대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열쇠입니다. 말씀은 나의 어지럽힌 삶을 정돈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나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 문명과 철학과 세상 지식과 도덕이 인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굶주리고 개인이 굶주리게 되는 것도 결국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말씀이라면 절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헐떡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귀한 말씀에 그들이 갖춘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더 첨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답니다. 말씀은 일어나게 만들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들이 모두 일어났답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이 들려진 자를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말씀이 들려진 자는 존경해야 돼요. 존대해야 됩니다. 깔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깔보는 격이 되고 말거든요. 이는 마치 국회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앉아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듯이 그들은 그렇게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이같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것과 신앙이 누워있는 채로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일어나서 들으면 더 신앙이 일어나게 되지만 누워있는 채로 들으면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야말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경외 사상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당시 히브리어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냥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죄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신명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읽었어요. 아도나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명을 감히 읽을 수가 없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신명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낄 때에도 여호와라는 문자가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 성경을 써 내려갔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성 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자가 아니고 신성 문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 아주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경건한 신앙인들은 성경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이는 성경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표시로 바르게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외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받는 자는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 아멘할 때 사탄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요. 아멘. 그래서 영이 맑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맑습니다.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와 아멘 할 때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요.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야 빛이 다가오고, 빛이 다가올 때 영혼이 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믿고 아멘하는 것이다. 아멘함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구절이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망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네윗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었대요, 울었대요?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웃게 하는 것보다 울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코미디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 주시면 웃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었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개인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 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물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지. 그 눈물을 보았으면 진정 예레미야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그들이 보았다면 회개가 터져나갈 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물로 본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본전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면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려주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7절로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에스라의 동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다 그들의 눈의 눈물이 앞을 가린 것입니다. 이 눈물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놓는 능동태의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문이 쌓여서 수렁태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아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도 곧 말씀이 끌어내는 것이다. 아멘. 이 눈물은 마음을 깨끗게 닦는 이슬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말씀 듣고 웃기를 좋아하지 은혜에 감사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응답이 말라요. 눈물이 마르면 능력이 말라요. 눈물이 마르면 축복이 마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라서는 안 되잖아요. 젖어 있어야 되죠. 그리하려면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능동태의 눈물이 고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다 보니 먼저 가슴이 열리자 눈물을 쏟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와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만나고는 또다시 울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을 밝히 깨달으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참 기쁨, 만족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도 결국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주는 기쁨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산다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삶보다 더 이상 잘 사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만족해요. 이런 삶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삶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막으려면 성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살찌우려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외모가 수려해도 내모가 엉망이면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교회가 유형적인 성벽이라면 우리는 무형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말씀으로 신령 성전을 건축해 나가라가 성경이에요.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다면 절대로 쏟아 내놓은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령 성전은 한 번에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건축되고 내일 또 건축되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신령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다 된 사람 아니잖아요. 변화되어 가는 것도 신령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유형적인 성전인 히에론을 먼저 주시고, 히에론은 유형적인 교회거든요. 사물적 공간이에요. 여기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무형적 성전 나우스를 세우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우스는 여러분 안에 성전인데 신의 좌소, 신의 거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나우스거든요. 이 장소를 절대로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게만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일을 하세요.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든든하게 건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제목같이 아주 절실하게 여겨야 한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말씀으로 내실 있게 건축하고 확장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은 우리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몸만 돌아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영이 있으니까. 말씀은 영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면을 단속하고 내면을 아주 튼튼하게 여러분이 관리를 한다면 영적으로 탈진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벽도 중요하고 또 무엇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늘 견고하게 다듬어 가시면서 건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그러한 담이라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달아질 때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